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3가 다리의 예화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4명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가 직장에 갔다 오는데 자녀들이 있는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너무 당황한 이 아버지는 이웃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럽에는 특별히 이 프랑스는 집과 집 사이가 1.5m에서 1m 그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4 자녀를 이 불난 곳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이웃집으로 뛰어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자녀들이 있는 자기 집의 창문을 열고 자기가 자기 집과 그 이웃집의 창문에 다리로 연결을 해서 다리가 되어서 자녀들을 자기를 밟고 다 이웃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구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 자녀를 다 구조한 다음에 결국에는 불이 너무도 불길이 솟아나서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까지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받고 이상한 눈초리로 대함받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때가 많으며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여 교회에서 어색하게 여겨지며 공연히 사람들이 자기만 주목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기만 한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끝까지 잘 믿는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에 전진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것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인 아담이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영광이라는 것은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되게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소변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소변을 가지고 가다가 이 아내가 그 남편 소변을 가지고 가다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것은 남편의 것을 바로 소변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의 것을 엎질러 가지고 아내가 자기의 소변을 검사하게 된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를 검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 우리에게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대사법이 있었습니다. 사형수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형제나 친구나 부모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대신해서 죽으면 그 형제, 그 친구, 그 부모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죽고 형제와 친구와 부모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착실히 공부하여 그래서 판사가 되었고 동생은 어려서부터 불량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형무소에 들어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는 날 재판장 앞에 섰는데 보니까 형이 판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았다. 형이 판사니까 나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결국 결과는 형이 판사인 형이 이 동생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동생은 너무 분개합니다. 형이 어떻게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 형을 증오합니다.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형장에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에 대기실에서 형이 판사 가운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동생의 옷을 제수복을 벗기고 그리고 이 형이 판사 가운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히고 그리고 형은 제수복을 입고 사형장에 나가서 결국에는 형이 사형을 당하고 동생은 살려줬습니다. 이 동생과 형은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아서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은 죽고 동생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으로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오반니 파피니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오반니 파피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아파옵니다. 이유도 없이 몸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육을 먹으면 결국에는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이 어머니가 지오반니 파피니 어머니가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서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지오반니 파피니에게 주었더니 아들이 그걸 먹고 그의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오반니 파피니는 엄마가 준 그 고기 요리가 먹고 나서 내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아들이 밖에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다시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것을 요리를 하다가 동맥을 건드려서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갑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아들이 목 놓아 웁니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안고 웁니다. 지난번에 그 먹었던 것도 어머니의 그 인육이었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 허벅지 살을 베어서 배다가 동맥을 끊겨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어머니였군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죽어가면서 나는 너의 육신을 고치기 위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지오반니 파피니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지오반니 파피니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종교 서적을 저술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넷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와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은 몰래 아무 때나 들어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지금 즉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없다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섯 번째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곱 번째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로 12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라. 다름 아닌 내 죄로 인해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으며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기억하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핍박과 버림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모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십자가를 체험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11번째,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현재의 상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현재의 상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미래의 약속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13번째,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그 문 빗장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